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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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러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어려운 시국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울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기본적인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는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돌들을 들어 찬양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고 찬양은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과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찬양을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 찬양을 한 바울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선교와 전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점치는 요정을 한 명 만났습니다. 이들은 점치는 요정의 귀신을 떠나가게 하였고 요정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자 요정의 주인들이 자신들이 수익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들에게 끌고 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을 깊이 가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 형식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건물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고 공기를 쐴 수 있고 햇빛을 쐴 수 있는 평범한 1차 감옥. 두 번째, 지상에 있으나 옥문이 있는 감옥.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의 지하 감옥입니다. 이곳에서는 지하 감옥에서
그 굴 속에 들어가 착고라고 손발을 묶는 도구를 차고 있어야 합니다. 손발이 자유롭지 않겠죠. 거기에 그 문을 잠궈놓고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감옥 중 가장 센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차고 그 감옥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가장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있을 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나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바벨론 왕을 높이는 금탑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지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했지 바벨론 왕에게 찬양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금탑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풀무불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런데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타 죽지 않았다고 얘기 나옵니다. 25절을 보면 이 세 사람의 몸에는 그름도 하나도 없고 풀무불에서 자유롭게 걸어서 다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보았죠. 3명이 떨어져 갔는데 왜 1명이 더 있냐.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알고 있나요? 가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이런 찬양인데요. 이 가사는 다윗의 고백 시편 57편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사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을 쓸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아둘람 그 좁디 좁은 실제로 성지 순례를 갔던 사람들이 그 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뚱뚱한 사람 전혀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완전 마른 사람만 기어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쫓김을 받고 그 좁디 좁은 굴 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돌아봐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 감옥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던 착고가 다 풀렸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죄수들이 감옥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놀란 간수가 뛰어왔습니다.
죄수들이 다 탈옥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 그렇기에 자신이 이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찬양 중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옥문을 열게 하셨고 묶였던 손발을 자유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임하셔서 그곳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찬양에는 임재가 있습니다. 찬양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한국 예수전도단의 창립자이신 오대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은 한 차원 높은 기도이다. 맞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임하셔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랍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 안의 문제, 내 밖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해결 못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 상황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습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멈추고 있습니까?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한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찬양한다고 하면서 찬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노래를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